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다면 빌라도를 찾아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헤롯을 찾아가면서 너희들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아라, 좀 보복적인 그런 발걸음을 내디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알리셨지만 부활신앙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방식 속에 기독교 신앙이 자리하고 그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했을 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서서히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생명을 만드셨는데 죽은 예수를 살릴 수도 없는 신이라면 그 신은 신도 아니야 하면서 신앙을 갖는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드러내실 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정신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을 이 그리스도의 부활 증언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방법으로 알고 몇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시는데 3일이 필요하셨습니다. 고통의 금요일, 침묵의 토요일, 부활하시는 주일. 이틀 전 금요일, 이 금요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사내들인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다시 넘겨지고 헤롯에게 넘겨졌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참으로 안타까운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은 군중이 미워하도록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빌라도에게는 반역죄를 걸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렇게 말함으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언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신문 앞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었는데 그 재판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니까 이 거짓 증인들이 제대로 서로가 뒷받침해주는 증언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증인들은 다 소용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예수님께 찾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그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무죄 방면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 말 이 한마디 사람들이 다 들었다 이거예요.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됐다, 잡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주님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처럼 군중을 선동해서 사람들과 함께 로마를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에세네바처럼 사막으로 들어가 작은 공동체를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를 사람이 많았습니다. 떡 먹은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다 따르면 큰 군대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손을 잡고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고, 빌라도와 손을 잡아서 로마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마음에 싸우지 않겠다, 달아나지 않겠다, 흥정하지 않겠다, 위협하지 않겠다, 죽겠다. 어젯밤에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단 종교에서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의도적 죽음이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선택적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시거나 십자가를 장신구로 이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원래는 독가스실이나 어떤 의자에 앉아서 죽이는 그런 사형 도구와 같은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금요일 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그때부터 의미를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던 딱 하루였습니다. 이날은 뭔가의 다음 날이고 동시에 뭔가의 전날입니다. 절망의 금요일과 기쁨의 주일 그 사이에 있는 날이 이 토요일입니다. 어둠과 빛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입니다. 토요일 날 생각해 봅니다. 추종 세력을 좀 더 끌어들였더라면 대제사장을 내 편 만들고 빌라도를 내 편 만들고 아니 제자들을 더 확실하게 훈련을 시켜서 그 위기의 순간에 건져낼 수만 있었다면 많은 후회와 해안이 있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꿈이 죽은 날입니다. 그러면 왜 답답한 이 토요일을 거쳐서 꼭 부활의 날로 가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고대 달력에서 사흘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흘간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으로 갔을 때 그냥 바로 올라가지 않고 사흘째 되던 날 올라가서 아들 대신 양을 잡아드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안전하게 기지로 복귀한 날도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살육당하리란 말을 듣고 금식기도 후에 사흘째 되는 날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살렸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밤낮 있다가 사흘 만에 물고기가 육지에 토함으로 그는 니느웨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틀이 구약의 역사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첫째 날은 문제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셋째 날은 문제가 해결되고 해방되는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둘째 날, 토요일입니다. 여러분의 토요일은 어떻습니까? 금요일에 연속되는 토요일을 사십니까? 부활의 전날로서의 토요일을 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요일의 연속선상에서 토요일을 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심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답은 없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 토요일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전날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토요일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토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말합니다. 더 악화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토요일은 기적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종일 무덤에 누워있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 속, 사망 속까지도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덤, 사망 속까지 가셨을진데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게 여러분께 찾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찾아가실 수 있는 긍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로마 법에 로마시 안에는 매장을 하거나 묘지를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게 된 성도들이 죽음을 일종의 잠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묘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잠자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기대하면서 교회 경내에 묘지를 많이 해놓는 거예요. 저는 캐나다에 재작년에 성공의 교회를 한 달 정도 교회가 지방이 없어서 나갔는데 교회 마당 뒤뜰 전부 묘지예요. 그리고 기부하신 분들은 교회에 들어온 입구 옆에다가 묘비 같은 거를 벽에다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교회 안이 좀 스산하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서 뭔가 무덤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그래갖고 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신앙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한두 장 정도만 부활에 대한 할애를 하지만 이 부활의 소망은 사도행전 전체, 역사 전체에 퍼져 나가서 우리의 중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킵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교회는 토요일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주일 날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날이 재창조의 날, 이 부활의 날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토요일이 언제 있었느냐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어렵고 힘든 그 무엇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이 주일이 7일 만에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이클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늘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도 여자가 없습니다. 사도 가운데 여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삼지도 않고 숫자에 넣지도 않던 여자들을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남자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공식적인 숫자 안에 여성들을 넣게 되었고 교회의 적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는 왜 여자들을 사람 대우를 하느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자와 남자의 성적 이중잣대를 무너뜨렸습니다. 남자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남자다웠는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여자들이 낫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을 보고 가까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지만 않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섬세하잖아요. 내일은 안식일인데 오늘 주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에 향유와 향품을 좀 가서 바르면서 주님의 시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좀 따뜻하게 내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을 보십시오. 향품을 가지고 가봐야 로마 군병이 야단칠 거예요. 여자들이 왜 오냐고, 절로 가라고, 혼나고 싶냐고. 그러면 여자들은 향품을 가져가서 주님의 몸에 바를 수가 없어요. 군병들이 들어가라고 할지라도 그 큰 바위를, 무덤을 막아놓는 바위를 어떻게 하려고 여자들만 가는 것입니까? 그 여자들이 대책 없이 그냥 향품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맹목성일 수 있지만 증인이 되기에는 이런 성격을 가진 자들이 주님께는 나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갔더니 로마 군병은 없고 고요한 빈 무덤만 있었습니다. 무덤을 보니까 시신이 없었어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한 기록이 5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 여자들이 그 얘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빨리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얘기해라. 빈 무덤을 말하라. 여자들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 시신을 가져갔는지 부활했는지 예수님 말했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됐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막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여자들은 빨리 기억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는 남자로부터 여자지만 부활 소식을 전하는 순서는 여자로부터 남자입니다. 반대가 됐어요. 천사들은 말씀을 기억해 해줬고 여인들은 곧바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남자들이 여자보다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파트에 주차장에 차를 댄 것도 저는 지하에 댔는지 1층에 댔는지 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지하 1층 딱 누르면 제 아내가 여보 1층에 뒀는데 왜 지하 1층을 누르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기억력이 좋은데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배를 타고 가면서 아이고 떡 안 갖고 왔다. 아이고 떡 안 갖고 왔다. 이제 우린 굶어야 된다 그런 말인데 예수님이 조금 전에 떡 7개 가지고 4,000명 먹인 것이 조금 전인데 그런 내가 옆에 있는데 왜 그걸 기억을 못하냐. 마가복음 8장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전부 남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믿음이 부족한 남자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1절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전해 듣고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중에 몇 사람이 가서 무덤에 가보니까 여인들과 같이 마랑처럼 빈 무덤이 되었는데 예수는 못 봤다고 하는데 예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안 믿는 남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자는 천사가 말씀을 기억하느냐? 기억합니다. 전하라. 가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빨리 받아들였어요. 남자들은 오래 걸려요. 자기 주관이 강해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이 꽉 찼어요.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약한 사람을 택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러워하는데 어떨 때는 약한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요, 남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남다른 선택을 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재물을 버렸고, 어거스틴은 오래 살고 있던 그냥 부인도 아닌 데리고 살던 정부를 버렸고, 존 뉴턴은 노예무역을 버렸고 다니엘 신부는 사역을 위해 건강을 버렸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특별한 선택, 이 정신이 흘러내려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노예가 들어오면 부유하고 권세 있는 교회 지도자가 반드시 무릎을 꿇고 대야와 수건을 가져다가 법률상 인격체가 아닌 노예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침서인 사도교훈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위층의 권력을 가진 자나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이 예배 중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결코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 남자든 여자든 그를
최대한 영접하고 주교가 바닥에 앉을 수도 있다. 좌석 배치가 그 가난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이 사도의 교훈입니다. 인류 문헌상 평등주의 첫 진술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평등주의, 인류 문헌상 평등주의에 대한 첫 번째 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공산치하에 있을 때 기독교 단체 지도자들이 자주 체포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은 불결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소자들은 늘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갇히면 다른 친구들이, 교인들이 음식을 가져오는데 양을 얼마나 많이 해오는지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얻어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믿지 않지만 늘 감옥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옥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제소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12월이 되면 자선 낭비의 종소리가 울리게 하셨습니다. 월드비전과 YMCA와 국제 컴패션 사역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크 넬슨이라는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기관과 학교와 병원과 호스피스, 그리고 평생 보답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고원을 볼 때마다 그 뿌리가 예수 운동에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인본주의자들은 나환자들을 위한 시설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환자들을 위한 시설도 만듭니다. 현대 노예 제도의 전문가인 케빈 베일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노예는 약 4만 달러의 가치가 지금도 있지만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노예들이 평균 9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아이티라는 섬나라, 이 나라는 아동노예를 레스타베크라고 부르는데 빌 레이턴이라는 아이가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가 7살 때 죽었을 때 학교 다니는 것을 중단하고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주인은 실수를 할 때마다 빌을 때렸습니다. 한 번은 안주인이 그에게 돈을 주며 시내 가서 뭐 좀 사오라고 했는데 이 노예 아이가 시내까지 달려갔을 때 숨이 찬 그 사이에 누군가 거짓말을 해서 그 돈을 뺏어갔습니다. 안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빌의 무릎을 걷어찬 뒤에 돌 2개를 주면서 팔을 뻗고 있어라. 돌을 놓치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꺼내서 아이를 때리고 머리, 눈 할 것 없이 온몸을 때렸어요. 20분 동안 맞았을 때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빌이라는 아이는 2돌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IT 사람들은 레스타베크라는 이 어린 노예들, 정체감과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좀비 같은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빌의 나이 11살 때 노예제도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기독교 단체가 빌을 그 자리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현재 빌은 밴드팀에 들어가서 세계 순회 공연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노예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강인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이 믿는 예수님은 열심히 오늘도 노예를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매력에 언제 빠집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고 기도 응답받고 잘 될 때 예수님에 대한 매력에 빠집니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들이 돌아설 때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사고를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왜 질병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을 하다가도 그 고난의 긴 세월 속에 다른 사람은 등을 돌리고 전화 오던 사람들도 전화하지 않는 그런 그 힘든 시간 속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이 질병에 걸려들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섭섭한 눈으로 바라보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고아와 남편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시당하는 여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볼품없는 아이들을 귀하게 세우시고 자유 없는 노예를 자유하게 하시고 건강을 잃은 환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그 무너진 자아를 일으켜 주십니다. 시련당한 사람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성을 세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난 믿어요. 여기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첫 번째 선택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신앙이 좋아도 새가족에게 함부로 하거나 연약한 자들을 그냥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교인들은 그거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부활절날 여러분이 특별히 눈여겨보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주변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상교동에 한번 갔다 오는 장애인 버스를 1년에 한 번도 안 타겠습니까? 그거 한 번 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연약한 자들 곁에 서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여자를 세웠다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따뜻하게 안아줄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이상한 종교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5층에 올라가서 20년 동안 밥 먹던 그 사람을 찾아내지 마시고 처음 밥 먹는 두리번거리는 사람 옆에 앉아서 밥을 먹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틀을 깨지 않는 이상 이 오래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5층에 가서 제발 앉던 자리에 앉지 마세요. 좀 불편해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옆에서 밥을 먹어주세요. 그런 것,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큰 얘기를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부분이 약해요. 전 예수님 보면서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 이 부분에서 달라지고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신앙을 세상 가운데 매력있게 전할 수가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도 올라가서 30년 된 그분하고 앉아 계시려면 밖에 나가서 드세요. 틀을 깨지 않으면 변화를 가지고 오기가 어려워요. 이 틀을 깨야 돼요. 근데 이 틀을 목사가 호소해서 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이 기념하라 하신 떡과 잔이 내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내 인격과 내 태도는 달라져야 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이 좀 부족했을 뿐이에요. 오늘 5층에 올라가서 연약하던 자들 주변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밖에 나가서 드십시오. 세 번째로 눈으로 확인하는 경험보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옆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 걸어 내려가는데 잘 몰라요. 그럼 저 같으면은 손을 슬쩍슬쩍 보여주면서 여기 못자국을 이렇게 눈앞에 서서 가까이. 그러면 정신을 차리면 주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믿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41절 그들이 너무 뭐함으로?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참 못 믿는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힘들어서 못 믿고 너무 기뻐서 못 믿고 이 전부 남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신 후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들지 않는 이상 절대로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보시기에 눈으로 보여준 게 더 확실할 것 같지만, 눈으로 보는 건 살아나셨네,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도 알고, 부활하실 것도 알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륜,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도 언젠가 현실이 될 것이고, 교회가 그 사역할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22도까지 왔고, 금요일날 또 한 분이 누가 벌써 얘기를 또 했는데, 주보가 들어간 다음이라 못 실었지만 이제 한 주에 막 7명, 8명씩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안 읽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거 읽는 거 다 그분들이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드라마 봅니다. 그거는 올바른 태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기억하든 못하든 성경을 빠른 시간 안에 읽어내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힘있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전도 나갔는데, 어긴교회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 막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저 피켓을 커피숍으로 들고 들어갔어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래서 커피집 주인이, 할머니, 나도 교회 나가지만 진짜 너무하시네. 영업 좀 합시다.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미안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부탁드리는데 커피숍은 들어가지 마세요. 들고. 근데 시장 앞에도 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들고 있다 그래서 이거 보고 교회 올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에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들고 있는 그 자체가 약간 맛이 가거나 약간 미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들고 있어? 사람들 많은 데서,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들고 있으면서, 우리 조직은 이거 안 하면 쫓아낸다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이 가능한 것처럼 그 일도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안 믿고 전도지 받지 않고 해도 그래도 서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동네를 한번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월세를 못 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많아요. 두 번째 찾아갔어요. 두 번째 찾아가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아저씨? 그랬더니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교회 좀 한번 와보세요. 다음 세 번째 가면 그분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걸 더 많이 알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의 이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해서 일어서야 됩니다. 어떤 정치인이 지역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많이 말을 했지만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자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요일은 고통의 날이고 일요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는 토요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힘드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곧 부활의 날 주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금요일과 연결된 날로만 토요일을 살지 말고 주일과 연결된 멋진 토요일을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여성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교회를 출입하는 장애인들과 함께 버스 한번 타 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경험보다 마음을 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올 한 해 성경을 많이 열심히 읽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부활 증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더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 사랑을 저희 삶 속에 실천하게 하시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